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며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터인데 오직 주께서 이 시간도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고 혹은 영상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곳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치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듯 여하튼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큰 집에 사도 바울은 여러 그릇이 있다고 했거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그 그릇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좀 귀하게 쓰지 않는 그릇이 있다면 금그릇이나 은그릇 혹은 나무그릇보다도 질그릇일 겁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차례 지낼 때도요 나무그릇으로 하더라고요. 뭐 흙으로 만든 거 말고. 그만큼 흙으로 만든 그릇은 그릇 중에서 가장 낮은 그릇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질그릇이 쉽게 깨지기도 하고 깨트려져서 또는 쓸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고 연약하고 정말 유약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체질을 아시는데 그 체질이 어떻다고 했냐면 다만 먼지뿐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는 흙도요 말라서 그게 바람에 날려가면 먼지가 되는데 그처럼 정말 어떤 그 힘도 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자체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 그의 삶은 연약하지 않았어요.
많은 시련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지만 그는 강하게 그 환경을 이겨나갔어요.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자기 안에 지식으로 가득 찼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어떠한 사회적인 그런 자부심도 아니고 이제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우월감도 아니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보배로, 가장 귀한 보화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비교했냐면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같다. 내 자체는 쓸모없고 내 자체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 그릇에 쓸모없는 것들을 담으면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러나 비록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아니면 순금을 값진 어떤 보석을 담아놓는다면 그 그릇은 덩달아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전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쓰시겠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가 그냥 뭐 어떤 의지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데 자기를 완전히 내어준 거죠. 그게 자기를 강하게 했고 그리고 환경이 매지 않게 했고 그리고 자기의 전 삶을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놨어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너는 망했도다. 네가 망했다.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 자신은 자기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으냐? 사도 바울은 자기 심령에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로 있었다는 것을 그는 확실했고 믿었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자기 어떤 소유를 측량한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가난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였다고 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비록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누리는 것이 참으로 비교적 적다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서양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은 삶에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주눅들거나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연약해지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어떤 자랑일까요? 자녀들 자랑,
자기들의 어떠한 집의 평수자랑. 지난번에 다리가 다쳐서 기둥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쪽 포노 이동 앞에 동사무소 앞에 산대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적더라고요. 그 앞에 명패를 보니까. 그런데 이 얘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어디 사니? 신혼아파트 산다 했더니 몇 평 사니요? 왜 물어봐요, 그걸.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 서양 사람들을 비교할 때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훈육들으면 안 되죠. 약해지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저들은 소망이 없지만 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들은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도 보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잖아요. 왜?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귀한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좀 당당하고 주눅이 안 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리고 나를 자꾸 약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자꾸 비하시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있는데 나를 뭘로 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막 그래서 그냥 억눌리는 것 같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내가 바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낙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보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찬양을 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이제 북한에 가서 전도하려고 여행사를 차려갖고 북한에 가서 10번 이상 가가지고 이제 또 뭐 선교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갔던 분이 북한에 억류가 돼가지고 뭐 15년형을 받았었는데 미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2년 2년 하고 1개월에 하던가요? 얼마던가 그렇게 살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간수들 그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즐겁고 기뻐하느냐 그러더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며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할 만한 전혀 건덕지가 없는데 왜 찬양을 했을까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뭐가 좋을까요? 그 안에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죠. 다니엘 같은 그러한 분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가 이제 정말 방백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어요. 시기하는 자들이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됐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이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부름받은 중에 다니엘이 들어갔었는데 왕의 산의 진미를 먹도록 허락했지만 다니엘은 그거를 싫다고 했어요. 먹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정말 처음 보는 음식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맛보기 힘든 그런 음식들을 보고 아마 허겁지겁 먹었으리라고 보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고 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원하지를 않았던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의 그 선인들을 보면 한 가지로 공통점이 바로 그거라고 봐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가장 값지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는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될 수 없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 육신을, 내 육체의 소욕을 그 말씀에다가 꺾어 집어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참으로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건데 기도가 없이는 그게 안 돼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양보되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육체를 내 정욕과 내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체 소욕, 내 탐욕, 내 정욕 이건 다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최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타가지고 내 자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나를 항상 내 딸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어떤 걸 돌아보게 만드냐면 내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 내 모자람을 보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비교해서 정말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들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들춰서 보게끔 만들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코가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내 자녀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자녀들은 이럴까? 내 환경은 이럴까? 내 가정은 이럴까? 내 모든 삶은 왜 이럴까? 라고 거기에 우리가 꽂히게 돼요. 그럼 어떠냐면 담대함이 없어져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담대한 삶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을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어떤 담대함을 갖기 원하고 힘을 갖기 원해.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자꾸 함정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려 나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진 그래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깨질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그러한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화를 가지면 낙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도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이 돼요. 뭐 기도해봤자 안 될 텐데 기도하시라고 하면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 기준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은 아니다 그럴 수 있고 그것은 너에게는 해당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안 맞아요. 포커스가 안 맞아. 내가 원했던 것만 그대로 오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온 것은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응답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비록 이걸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이고 의로우신 방법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신다 했거든요.
기도를 잘못하면 들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기도는 뭐고 내가 잘못하는 기도는 뭘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두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알 수가 없으니 내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어떤 삶의 욕구적인 어떤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게냐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또 카톡을 보냈어요. 그분 딸이 은율인데 서울대 작년에 이제 그 음대에 시험을 치른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했었거든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안 됐지만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저번에도 다시 또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기도해달래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 봐요. 어떤 벽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만 그게 응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귀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하거든요. 와, 햇빛이 얼마나 귀중한가. 미쳐서 남반부 호주는요 이제 여름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태양이 멀어지니까 겨울이 와요. 태양이 이렇게 귀해요. 아니 중요해요. 없으면 죽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파괴되고 죽고 말아요. 그런데 계속 뜨거운 햇빛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비친다면 어떨까요? 모든 생명이 다 죽을 거야 아마. 이 지구가 태양과 거리가 매년 가까워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좋다고 해서 늘 그거 끼고 살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도 되고 아침도 되고 번갈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것만 있으면 그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늘 평안하면 평안함에 대한 귀중성을 느끼지 못해요. 나무가 맨날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힘이 없어요. 튼튼한 제목이 못 돼요. 추운 겨울을 겪어야 나이테가 생기고 그 나이테가 조밀조밀할수록 그 나무는 강한 나무가 되죠. 우리가 너무 좋은 일만 생기고 너무 평범한 삶을 살면 그 사람 믿음이 약하더라고요. 조금만 언유를 당하면 금방 시험 들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호칭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고 하고 요새시다 피난처시다 나의 목자시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남한테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 자기가 겪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아파하면서 다 걷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때로는 반석이 되어서 자기를 보호하셨고 요새셨고, 때로는 목자가 되어서 자기를 인도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칭찬받는 그러한 왕이 됐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나는 왜 내는 다른 사람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욥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도 많이 듣지만 듣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나요? 순종이 되나요? 안 돼요. 아까 말씀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다 세워놓고 기도한다는 건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려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목적 세워놓고 3박 4일, 20일, 40일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대. 마치 어떤 것도 이루기 위해서 머리다가 띠띠고 손을 내주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그 이룰 때까지 한다는 거.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투쟁이지. 기도는 나를 꺾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그 앞에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우리가 내 안에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세상 살아갈 때 버림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소외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시큰 열심히 일생을 평생을 바쳐서 일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당신 이제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경우도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때는 내게 도움이 된다고 가까이 있다가 조금 그게 아니면 그냥 어제까지는 친구였었는데 오늘은 싸늘한 그러한 것으로 돌아키고 되잖아요. 이익을 따져서 영양가를 따져서 그게 아니라면 헌시작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형제로부터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이 좋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그가 이제 완전히 실망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가 다루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앞장 세워서 사용하였어요. 다윗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간통을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왕통을 이어서 남쪽 유다가 계속 계승되게 했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맹세했던 말을 헌시작처럼 다 버려버리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것도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버렸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찾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헌시작 버리듯이 쓰고 나면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도요. 얼마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결국에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잔당을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삶으로 그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기가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재판장 앞에 갈 때까지 관자같이 부음을 받을 때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그 삶을 드렸다고 봐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뭘까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 그곳에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떠한 그 욕구와 또한 정욕적인 그러한 것들로 그냥 가득 찹니까?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나를 붙잡은 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나를 붙잡은 것이 뭡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들입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명예적인 겁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이 되자고 봐요. 베드로는요, 로마
에서 기독교를 박해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피해둡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도 그 노마를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노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夸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도망쳐 나온 노마로 내가 간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 노마로 가서 그가 처형당 순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올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발이 위로 올라가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가능할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9절에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초반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 예수의 죽음은 뭡니까?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원어상 보면 십자가 못 박히는 과정입니다. 죽어가는 과정. 그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건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과정,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때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과정은 뭐냐면 내 육체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육체가 정욕과 탐심과 함께 똘똘 뭉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십자가에 가는 과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육체는 언제 죽어도 죽을 거. 내 장막을 벗을 때 되는데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방에서 우기싸움을 받아도 우기싸움을 받지 않았어요. 왜? 나는 자유했어요. 우리가 내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조금만 뭐가 있으면 거기 매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몸살 앓습니다. 내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고통이 당합니다. 왜? 내가 그 자유함을 받지 못해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억누른다면 어떨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우기싸움을 당해도 우기싸움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도 내 어떤 사업이 안 돼도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안 풀려도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때문에 우기싸움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꺾구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당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4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오래 참아는 그냥 이루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당대 끝나지 않고 몇 대, 4대 만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너무 속성이에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기준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것들은요, 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룰까요? 아니요. 뭘 철 모르는 아이들이 나 저 칼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칼을 주면 그게 몸에 이룰까요? 내가 뭐 모르고 구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혹은 내가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분명히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연약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기 위해서 겸한 몸으로, 겸한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귀한 값진 보화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시인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탐심으로 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며 주여, 이제 주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며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사 또는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